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시편 100편 2절 말씀, 또 요한계시록 5장 8절에서 9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구절이거든요. 앞에 모니터를 통해서 함께 읽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 함께 먼저 100편 2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아멘. 계시록 5장 8절에서 9절 말씀도 있습니다. 시작.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아멘.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인사하죠. 하나님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의 우리의 찬송 중에 정말 함께 계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또 변함없이 또 소풍교회에서 사랑방 또 섬겨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좀 오랜만에 뵙는 얼굴들 굉장히 기쁩니다. 제가 어저께는 이제 소풍교회 이제 BBC가 있어서요. 이제 어제 제 담당 강의여서 이제 강의를 하러 다녀왔는데요. 아주 좋더만요. 일단 그 저희 예선교회 성도님들을 또 여러 또 토요일 날 뵐 수 있어서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좋던지, 그리고 강사비를 받았지만 바로 플로잉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걸로 이제 저녁 한 끼들을 다 드시면서 그래서 예선교회에 뽀다고 냈습니다. 예. 아주 기분 좋더만요. 그래서 강의로 섬기고 또 음식으로도 섬기고 또 고맙던 인사도 받고 얼마나 좋던지. 그래서 우리 예선교회 성도님들이 모두 다 하시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 어제 함께 나눴던 강의가 이제 예배에 대한 강의였습니다. 이미 이제 우리 예선교회 성도님들은 뭐 첫 주서부터 오늘까지 뭐 또 12월까지 계속해서 예배에 대한 이제 설교를 듣게 되어지는데요. 그래서 어제 이제 함께 강의를 들었던 분들은 일종의 이제 복습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들기도 하는데요. 우리가 워낙 뭐 까먹기를 잘하는 사람들이라 분명히 예선교회 성도들이 은혜를 받는데 이미 한 얘기를 또 은혜를 또 받더라고요. 또 웃고, 그래서 이게 사람들은 잊어버리는구나. 그래서 참 감사하다라는 생각을 하고, 내가 당분간은 더 먹고 살 수 있겠다, 뭐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좀 강의가 굉장히 좀 근접하게 이제 겹쳤어요. 저희가 이제 지난 주서부터 시편 말씀을 통해서 그럼 이제 우리가 어떻게 예배하면 좋겠는가, 어떻게 찬양하면 좋겠는가라는 부분을 나누었고요. 모두 이제 9가지인데 그 중에 이제 한 부분을 나눴거든요. 근데 보통 이제 BBC나 이런 강의 때는요 9가지 전체를 다 나눕니다. 그리고 거기에 맞게 함께 이제 적용도 하고 함께 실습을 하는데 간단하게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게 있지요. 그래서 이번 이제 우리 설교 때는 아마 풍성하게 저 시편의 말씀을 우리가 좀 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표를 다시 한번 좀 보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봤던 건데요. 시편 150편 말씀에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어떻게 찬양할 것이냐? 크게 세 가지로, 음성으로, 손으로, 몸으로. 음성으로 3가지, 손으로의 3가지, 몸으로의 3가지, 모두 9가지를 나누게 되는 것이죠. 특별히 시편 말씀을 의지하여서 우리가 좀 말씀에 의지하여 믿음으로 찬양하고 믿음으로 예배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지난주는 음성으로의 첫 번째 입으로를 함께 봤지요. 그래서 내 안에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 또 지난 7개월을 돌아보면서 또 예선교회에 베풀어 주신 감사가 무엇인가 우리가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잘 나누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잘 나누셨죠? 열심히들 나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할 수만 있으면 전체 앞에서 나눌 수 있는 기회를 드렸더니 아무도 안 나오다가 놀랍게도 우리 은혜 자매님이 나오셔서 맛있는 점심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빵 터지고 얼마나 고맙던지. 그래서 저는 이제 은혜를 보면서요, 우리 교회가 드디어 세대 통합 예배를 드리는구나 라는 것을 확인하는 시간이 되어졌던 것 같아요.
그 전까지는 좀 어른 예배에 또 잘 이렇게 적응하기 쉽지 않고 이러니까 계속 좀 마음에 좀 미안한 마음도 있고 좀 걸리고 어떻게 하면 또 어린이들이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할 것인가 참 고민이 많았는데요. 한 6개월 정도가 지나니까 이제 또 예배하는 사람이 되고 세상에 아무도 안 나올 때 직접 나와서 이야기하는 걸 보면서 굉장히 좀 감사했어요. 특별히 이제 우리가 이제 한 달 정도 사랑방 모임을 하잖아요. 이제 은혜가 저희 사랑방이거든요. 근데 굉장히 잘 나눕니다. 그래서 어른들과 함께 잘 나누고 참 귀하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고 아마 오늘도 또 아름다운 시간이 또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고요. 항상 느끼는 건데 어린이들도 충분히 예배할 수 있습니다. 충분히 찬양할 수 있습니다. 라는 생각 많이 하고요. 그것은 유치부, 옹알이까지 다 포함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고 이렇게 좀 있다 보면 옹알이 한 명이 돌아다닐 겁니다. 그래서 얘가 예배하고 있구나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은 이제 두 번째 부분이 되겠네요. 음성으로의 두 번째 노래로라는 부분을 함께 보기를 원하고요. 한 번 더 말씀 읽어보죠. 100편 2절 말씀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아멘. 자, 무엇으로 여호와를 섬기며라고 되어 있죠? 분명히 기쁨으로라고 되어 있습니다. 인상 찡그리며 아닙니다. 무표정으로 아닙니다. 한번 옆에 사람의 얼굴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표정입니다. 이런 표정 지금 서로 얼굴 보면서 우리 인상 찡그리지 않습니다. 서로 막 무표정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표정을 계속 유지해 가십시다. 저도 할 수 있으면 유지해 가려고 애를 써보겠습니다. 이런 표현은 성경에 정말 많이 나옵니다. 그동안 계속 보기도 했고요. 앞으로도 또 나오게 될 것입니다.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즐거워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생각보다 굉장히 쉽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려면 뭔가 굉장한 하나님의 사업을 해야 될 것 같고 많은 재정이 투자가 되어야 될 것 같고 내 몸을 막 불살라야 될 것 같고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한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섬긴다는 게 일단 피곤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렇지 않죠. 이 말씀에서 아주 간단하게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라고 말합니다. 물론 어떤 일을 하든지 기쁨으로 하십시오라는 말이 되기도 하지만 기쁨으로 주님을 섬기는 것 자체가 하나님에게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과 함께 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참 좋아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니까 주님 앞에서 기뻐하고 즐거운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러면서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갈지어다. 사람이 여호와 앞에 나갈 때는요 예배 드리러 나가는 거예요. 근데 예배 드릴 때 뭐 하면서? 노래하면서. 그동안 우리가 예배 때마다 노래를 했기 때문에 노래하는 것도 있지만 이제는 말씀에 의지하여 믿음으로 노래합니다. 아멘. 항상 우리한테 가장 중요한 것은 성경 말씀이니까 말씀에 의지하여 노래하시면 좋겠습니다. 특히 오늘 찬양 아주 뜨겁네요. 제가 어제 또 열심히 뜨겁게 찬양하다가 또 영향을 받아서 저도 그럴 수도 있겠지만 오늘 사랑방 장난 아니네요. 얼마나 감사한지. 이따가 또 말씀 끝나고 나서 찬양 또 한번 하죠. 그렇게 뜨겁게는 아니겠지만 아주 한번 찬양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말씀에 의지해서 노래하는데 노래할 때는 이제 크게 두 가지의 특징이 있습니다. 이것은 찬송뿐만이 아니라 이제 일단 기본적으로 노래라고 하면 두 가지의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 특징은요. 노래를 하면 노래하는 사람이나 단체나 교회나 더 나아가서 나라와 민족의 상태를 나타낼 때가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참 노래라는 것이 굉장히 좀 재미있는 것이죠. 아마 대표적인 예는 제가 볼 때 반달이란 동요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푸른 하늘 은하수 하얀 쪽배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이게 굉장히 좀 오래된 노래이죠. 그래서 한번 영상이 있더라고요. 그 노래가 일제시대 때 이제 녹음되어진 음원이 있더라고요. 한번 잠깐 볼까요? 하얀 종빛
이분이 여기 안 계시지만 박수 한번 드리죠. 이미 고인이 됐을 텐데 너무 힘겹게 부르는 것 같아서. 어린아이 목소리이긴 한데요. 사실은 이제 어른이 이제 부르고 있는 거고요. 좀 피아노 반주가 조금 구리죠. 예. 중간에 이게 좀 좀 변주를 하나 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러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좀 슬프죠. 이게 이제 1924년도에 이제 최초의 동요입니다. 그때 발표된 최초의 동요이고 이제 윤구경 씨라고 하는 분이 이제 직접 이제 지은 거고요. 이제 설날 까치까치 설날은 뭐 어저께고요. 이 노래를 이제 부른 분이기도 하고 그때 당시 아마 한 10곡 정도의 노래를 이제 발표를 한 것 같고요. 또 악보도 이제 있기도 합니다. 우리가 2절은 잘 안 불렀던 것 같은데 아무튼 전체적으로 약간 슬픈데요. 슬픈 이유가 있습니다. 윤구경 씨의 큰 누나가 한 10살 이제 터울인데 이분이 이제 시집을 갔다가 무슨 일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이제 변고를 당하여서 좀 사망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소식을 듣고 또 하늘을 쳐다봤는데 하늘에 이제 반달이 있는 걸 보면서 굉장히 슬프게 느껴지면서 그 노래를 이제 만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그 배경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노래가 이제 삽시간에 이제 전국적으로 퍼지게 되어졌고,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부를 때 단순히 이제 누나를 잃은 거에 대한 슬픔이 아니라 나라를 잃은 슬픔에 대한 것이 이게 자연스럽게 좀 전이가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굉장히 민족적 동요처럼 이렇게 불려지게 되어졌고, 그래서 일본 사람들이 굉장히 싫어했을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금지곡을 만들었는데 이게 뭐 일본 사람들한테까지 심지어 뭐 일본에서도 뭐 불려지는 노래가 돼버리다 보니까 나중에 이제 금지를 풀었다 뭐 이런 배경도 있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이 노래를 불렀던 이제 민족적 동요로서 이해를 하게 되어지면 푸른 하늘 은하수 한가운데 떠있는 이 반달을 조선 한반도로 좀 연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돛대도 없고 이제 삿대도 없다라고 하는 것은 나라의 주권이 없는 일제 치하 상황을 말하게 되겠고, 또 서쪽 나라로 간다는 것은 해방의 나라로 간다. 샛별이 등대란다 길을 찾아라. 왠지 소망에 관한 메시지가 있게 되잖아요. 그래서 좀 해방에 대한 마음을 갖게 되어집니다. 물론 이 배경을 전혀 몰랐던 우리들은 어릴 때부터 쎄쎄쎄를 했죠. 손유를 하는데 누가 더 빨리 하냐 시합까지 하고, 네가 위에 내가 아래 할게, 이거 틀리면 큰일 나고, 또 이거 할 때 보니까 또 뒤에서 두 청년이 어울리지 않게 또 둘이 이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지만 원래는 굉장히 구슬프게 울면서 불러야 되는 것이 반달이란 동요다라는 거죠. 그래서 노래 하나가 노래를 부르는 사람들의 그 공동체의 마음의 상태를 아주 잘 말해줍니다. 저 개인적으로 이제 떠오를 때가 있는데요. 그것은 이제 수능, 옛날에 이제 학력고사라고 불렀죠. 학력고사가 끝나고 나서 옛날엔 전기 후기라는 게 있었어요. 전기를 넣었다가 떨어졌죠. 굉장히 슬펐죠. 나를 어찌하면 좋을까 이런 생각 들고, 특히나 이제 제 주변의 친구들, 이제 교회 친구들은 다 대학을 갔어요. 소위 이제 명문대학이라는 곳에 다 이제 합격을 했거든요. 저만 떨어진 거예요. 정말 슬프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어떤 노래를 이제 많이 불렀냐면 산장의 여인이라는 이제 노래를, 웃으시는 분들은 기본적으로 50대 이상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봉빈 집사님도 웃지 않는 걸 보니까 모르는 것 같고, 우리 박성택 집사님도 모르시는 것 같고, 이 산장의 여인이라는 노래를 정말 많이 불렀던 것 같아요. 한번 불러볼까요? 아무도 날 찾는 이 없는 외로운 이 산장에 단풍잎만 채곡 떨어져 쌓여있네.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외로운 이 산장에 저만 떨어졌거든요. 단풍잎만 채곡 떨어져 쌓여있네. 떨어져라는 말이 완전히 감정이입이 되죠. 결정적인 가사는 세상에 버림받고, 정말 와닿았어요. 나는 버림받은 인생이구나. 친구들끼리 모일 때도 그 노래, 혼자일 때도 그 노래. 다행히 후기에서 붙어서 망정이지, 후기 때 안 붙었으면 아마 1년 내내 그 노래를 부르면서 나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노래라고 하는 것이 노래 부르는 사람의 마음의 상태를 나타낸다는 것이 무엇인지 그때를 떠올리면 아주 잘 알게 되어지죠. 각자의 또 경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대표적인 예는 유행가예요. 유행가를 들어보면 그 세대의 정서를 알 수 있고 그 시대적인 상황이 어땠을까를 금방 파악할 수 있지요. 자, 굉장히 유명한 유행가를 하나 또 불러볼게요. 타양살이 몇 해던가 손꼽아 헤어보니, 아시겠습니까? 철사줄로 두 손 꽁꽁 묶인 채로 뒤돌아보고 또 돌아보고, 뭐 이런 거 해도 되는지 모르겠어요. 설교 때 왕창 편집을 해야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 들기도 하는데, 자, 이런 노래들이 과연 작년에 유행한 노래인가 10년 전에 유행한 노래인가? 아니죠. 딱 들으면 일제시대예요. 딱 들으면 유교입니다. 그러니까 노래라고 하는 것이 아주 재밌는 특징을 갖고 있죠. 그래서 이제 TV에서 하는 음악 프로그램도 보면 그 세대별로 음악 프로그램이 다르죠. 그래서 가요 무대라는 게 있어요. 그것은 기본적으로 한데 뭐 6.25 뭐 전후를 해서 이제 뭐 나왔던 노래들이 주로 나오고요. 뭐 콘서트 7080 뭐 맞습니까? 예, 그거는 주로 이제 70년대 80년대 노래들이 나오게 되어지고, 요즘 뭐 어떤 걸 하는지 모르겠지만 한동안 뭐 음악뱅크 뭐 맞습니까? 뭐 인기가요 이런 거에 보면 요즘 이제 노래들이 이제 쭉 나오게 되어지죠. 그래서 때로는 이게 진짜 완전히 다른 음악 아니야라는 생각을 가질 정도로 이 장르를 보면 다양하게 나타나게 되어지죠. 그래서 이제 요즘 노래를 통해서 요즘 세대의 정서를 파악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요즘 유행가는 전 세계적으로 그냥 뭐 10대를 위한 유행가입니다. 들어보면 그냥 아무 생각 없습니다. 그냥 오빠만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오직하면 오빤 강남스타일 이거 가지고 뭐 전 세계가 들썩들썩 하지 않았습니까? 아니면 중간에 베이비 들어가면 다 뜨게 돼 있어요. 그렇죠? 촤라 베이비, 촤라 베이비 이런 노래 아십니까? 네. 그 뭐 남자고 여자고 뭐 난리 납니다. 그렇죠? 빨간 맛 궁금해하니 뭘 궁금해 그런 거? 우리는 궁금하지 않습니다. 예. 그런 노래를 가지고 북한 가서도 노래 부르고 굉장히 놀랍죠. 빨간 맛이 뭘까? 정말 아무 생각 없는 것들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노래라고 하는 것이 노래를 부르는 사람들의 상태를 나타나게 된다. BTS를 준비했어야 되는데 미안하네, BTS가 없어서. 다음번에는 BTS를 준비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놀라운 사람들인데, 자, 그러면 이제 찬송이에요. 찬송을 부르는 개인이나 교회의 영적 상태를 나타나게 되겠죠. 궁금합니다. 궁금해요. 우리 이제 성도님들이 이제 개인적으로 어떤 찬송을 많이 부르시는가? 뭐 콘도를 듣든지 뭐 설거지를 하면서 뭐 운전하면서 일하면서 혹시 아직도 그런 찬송의 은혜를 받는지 모르겠어요. 세상에서 방황할 때 나 주님을 몰랐네. 그런 찬양은 신앙생활한 지 6개월 만에 정리를 해야죠. 이제 집사 직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에서 방황할 때 하면 심각하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된단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내가 어떤 찬송을 부르고 있는가, 그것이 요즘 나의 영적 상태. 그러면 교회의 영적 상태는 어떨까? 우리 교회 성도들이 어떤 찬양할 때 많이 은혜를 받는가, 많이 반응을 하는가를 떠올리면 되겠지. 혹시 우리가 다른 찬양할 때 은혜를 못 받다가 유독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그 찬양할 때만 은혜 받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특히 2절 가사에만 육체의 정욕을 이기림은 그럼 성도들이 무릎을 꿇고 땅바닥을 때리고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막 회개를 해. 우리 예성교회 성도님들은 다 음란한 성도님들만 몰려있구나. 극단적인 예이지만 한번 떠올려 보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7개월 동안 우리 성도님들이 어떤 찬양할 때 은혜를 받는가를 떠올려 봤는데 딱히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뭐 다양하게 일단 반응되어지는 것 같고, 아직은 7개월 가지고는 검증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적어도 한 7년 정도는 지나야 좀 나타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지는데 한번 잘 살펴봤으면 좋겠다. 그건 한국 교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특히 한국 교회가 2000년대를 중심으로 2000년대 이전과 이후가 여러 가지가 다르죠. 특히 이제 한국 사람들이 만든 찬송가가 2000년대 이전까지는 굉장히 우울했습니다. 제가 아마 고등부 시절, 중등부 시절이었던 것 같은데요. 저희 교회 이제 두 권사님이 전영님의 때 특송을 하러 오셨어요. 쌍둥이 권사님이셨습니다. 이 두 분이 어떤 찬송을 부르냐면 서쪽 하늘 붉은 노을
영문 밖에 길이구나. 아십니까? 그런 찬송을? 네, 있어요. 6절짜리입니다. 거의 10분을 불렀던 것 같아요. 두 분에서 이런 분위기로. 사실 이제 그때 당시는 이제 한국 교회 분위기가 늘 그런 게 있었잖아요. 아니면 왜 나만 받는 고난이냐고 슬퍼하지 마세요. 그런 거에 엄청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렇죠? 그만큼 한국 교회가 우울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죠. 그런데 2000년도를 넘어서면서요, 나 기쁨에 춤추리라는 찬양이 나오더라고요. 그렇죠? 아니면 주님의 임재 앞에서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라는 찬양이 나오더라고요. 그렇죠? 알게 되는 거죠. 그만큼 한국 교회가 이제 밝아지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노래라고 하는 것이 참 재미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각자 자신의 영적 상태, 교회의 영적 상태, 우리 사랑방의 영적 상태를 살펴보는 건 그렇게 어렵지 않다. 그래서 항상 찬송을 인도를 할 때는요, 객관적인 정서를 가지고 인도하는 게 중요합니다. 자기 감정에 매이면 안 됩니다. 뭐 이런 말이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첫 번째 특징 잘 기억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뭐 비슷해요. 노래를 할 때는요, 노래하는 사람이나 단체나 교회, 더 나아가서 노래하는 나라와 민족의 방향을 결정할 때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래가 사실 중요하게 되어지죠. 그러니까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노래를 하면 한편에서 보면 상태를 알 수 있고 또 한편에서 보면 방향을 알 수 있는 것을 발견하겠다. 뭐 대표적인 것이 뭐 군가가 아닐까 싶어요. 군가를 부르는 것은 앞으로 전진하기 위하여 군가를 부르는 거겠죠. 군인들이 총을 들고 군가를 부르면서 씩씩하게 뒤로 후퇴해 있을 수 없습니다. 그것은 코미디에서만 가능하게 되겠죠. 군가를 부르는 이유는 오로지 앞으로 전진하게 하기 위하여서. 역시 또 이제 과거의 경험이 좀 떠오르게 되는데요. 아마 옛날에는 이제 그 TV에서 이제 명절이 되어지면 아니면 주말이 되어지면 외화라는 걸 이제 많이 보여줬지요. 특히 전쟁 영화가 TV에서 많이 나왔어요. 아마 그게 이제 세계 제2차 대전, 독일이 패망하기 얼마 전을 배경으로 한 그런 영화였던 것 같아요. 모든 군인들도 장교를 비롯해서 모든 사명이 이제 그 독일이 이제 패망한다, 곧 망한다는 것을 이제 다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사기가 이제 땅바닥에 뚝 떨어져 있는 것이죠. 장교가 이제 사병들을 모아놓고 아무리 얘기를 해도 아무리 어떤 격려를 해도 이게 사기가 안 사요. 다들 고개를 푹 숙이고 있어요. 한 100여 명의 사병들이 있어요. 그러다가 군사 중에 병사 중에 한 명이 군가를 불렀어요. 어떤 군사? 알레멘셴베르덴브리더. 이거는 뭐 군가는 아니지만 독일어 맞습니다. 제가 독일어를 또 고등학교 때 배웠던 사람이기 때문에 발음이 조금 틀릴 수도 있겠지만, 근데 노래라고 하는 것은 전염성이 있잖아요. 한 사람이 부르면 옆에 사람이 부릅니다. 이게 점점점 퍼져요. 그런데 알레멘셴베르덴브리더, 그런데 나중에요 100여 명이 알레멘셴베르덴브리더, 그러더니 갑자기 발을 굴려서 알레멘셴베르덴브리더, 점점점 커지더니 바로 전쟁터로 나가는 거예요. 노래의 힘이구나. 왜 군가를 부르는지 이해가 되더라고요. 자, 그러면 찬송은 그러한 노래의 힘에다가 성령의 운행함이 있으니까 보다 힘이 넘치고 보다 방향이 명확하게 되겠죠. 또 하나의 좋은 예가 있다면 데모가. 요즘 데모는 이제 너무 신사적으로 해서 솔직히 좀 재미가 없죠. 옛날 데모가 정말 뭐 스펙타클하지 않습니까? 제가 알고 있는 이제 형제 중에 한 명은 이제 마산 지역에서 이제 그때 당시 80년대 중반에 그 학교에 대학교에 이제 한 학과의 이제 학생장이었어요. 그러니까 데모를 굉장히 많이 했지요. 음악을 전공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데모를 했으니까 굉장히 열의가 많았던 친구라는 걸 알게 되어지죠. 그래서 뭐 열심히 이제 노래를 부르면서 이제 이끌어가다가 결국 이제 안기부에 이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많은 이제 고문을 당하고 감옥에 집어넣을 때 꼭 조폭들이 갇혀 있는 곳에 집어넣는데요. 골동 좀 먹어보라 이거죠. 자, 제가 이제 음악을 전공한 걸 아니까 노래를 시키더래요. 그러면 조폭들 앞에서 때로는 그냥 가요를 부를 때도 있고 찬송을 부를 때도 있는데 이 조폭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은혜를 받는데요. 그러니까 이분은 이제 노래의 힘이 무엇인지 진짜 잘 알죠. 다음 주에 오게 될 이제 공인현 선교사님이시나. 그래서 왜 그렇게 노래에 이제 은혜가 있는지 이제 그 배경을 우리가 또 알게 되면 또 함께 잘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역시 이제 과거를 한번 떠올려 보는데요. 89년도가 이제 저에게 좀 많이 떠올라요.
제가 다녔던 학교가 그렇게 데모를 많이 하는 학교는 아니었어요. 근데 그 89년도 5월에는요 거의 전교생이 함께 모여서 데모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슈는 등록금 투쟁이었습니다. 지금도 등록금 투쟁이라고 하면 아마 사람들이 많이 모이지 않을까. 이렇게 개인적인 문제가 걸리니까 다 모였어요. 거의 뭐 노천극장에 한 2,000명 정도가 모이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제가 다녔던 학교가 그렇게 큰 학교가 아니었기 때문에 거의 전교생이 모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또 공대로 유명한 학교였기 때문에 여학생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2,000명의 이제 남자들만 모여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때 이제 유행이 뭐냐면 14개 학과의 학생장들이 혈서를 쓰는 게 유행이었습니다. 그래서 큰 현수막에다가요 진짜 면도칼로 긋고 피를 내면서요 썼어요. 등록금 투쟁 썼습니다. 그때 제가 돈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그때 알았던 것 같아요. 이 돈이라는 것 때문에 저렇게 피를 흘리다니. 그 다음에 이제 또 유행이 뭐였냐면 총학생회장이 전교생 앞에서 삭발을 하는 게 유행이었어요. 2,000명 앞에서 이제 굉장히 조용할 거 아니겠어요. 바리깡이라고 하나요? 윙 소리가 나는 거죠. 조용합니다. 그때에 이제 누군가가 아주 굉장히 유명한 데모가를 하나 불렀습니다. 사랑도 명예도 이름도 남김없이. 원래 이 노래는요 약간 행진곡 같은 거잖아요. 사랑도 명예도 이름도 남김없이 뭐 전두환은 물러나라 울라울라. 원래 이제 이렇게 부르는 건데 이걸 천천히 부르는 거예요. 그 분위기가 굉장히 이상하죠. 역시 노래는 전염성이 떨어져요. 옆에 사람을 부르고 옆에 사람을 부르고 2,000명이 함께 사랑도 명예. 근데 이제 상상하셔야 됩니다. 혈서 썼어요. 그리고 지금 그 총학생회장이 머리를 윙 하고 깎고 있는 이런 분위기 속에서 남성 합창단 2,000명이 사랑도 명예 이름도 남김없이 한평생 나가자던 뜨거운 맹세 통지는 간데 없고 깃발만 나붙겨 투쟁! 투쟁! 와, 전요 그 노천극장 꼭대기 한쪽 구석에 있었거든요. 와, 정말 모든 털, 머리털 이런데 근육이 있다고 생각했어요. 쭈삐쭈삐 모든 게 막 왕설은 거의 하나님의 임재랑 맞먹는 상황을 보면서 참 이게 굉장한 거구나. 그 다음에 뭐 했을까요? 화염병 들고 짱들 들고 교문 밖으로 다 튀어나갔죠. 어떻게 보면 아마 가장 많은 사람들이 참여했던 데모 중에 한 사건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그래서 나중에 생각해봐요. 어떻게 그 많은 사람들을 교문 밖으로 끌고 갈 수 있었을까? 그게 혈서의 힘이었을까? 삭발이었을까? 아니요, 노래요, 노래. 노래 하나가 그 전체를 그냥 교문 밖으로 끌고 가고 그냥 돌 던지고 화염병 들 수 있는 그 힘이 일어나게 있는. 그러니까 노래 자체라는 게 굉장한 힘이 있다. 그래서 한동안은 이제 많은 이제 분들이 어떤 노래를 할 것인가 이런 노래를 이제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특히 이게 가수들이 자기가 부른 노래대로 그의 운명이 결정되더라 뭐 이런 얘기도 많이 했고, 아까 제가 불렀던 산장의 여인 그 노래를 불렀던 사람이 실제로 이제 좀 젊은 나이에 이제 아마 암이 걸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랜 동안 혼자 진짜 산장 같은 곳에서 외로이 투병 생활을 하다가 몇 년 전에 이제 타게 이제 사망했다는 이제 기사가 있기도 하고 그랬죠.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중요한 것은 노래 자체가 굉장한 힘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찬송이라는 것은 그런 노래의 힘에다가 성령의 운행함이 있으니까 좀 찬송을 믿음으로 해야 됩니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뭐 지난주도 강조했고 계속해서 강조했지만 정말 우리가 좀 믿음으로 찬송할 때 가사대로 찬양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또 한번 강조를 해봅니다. 가사로 찬양하면 찬양하는 분위기가 굉장히 좋아집니다. 그래서 이제 가사대로 하자는 것이 아니라 이 찬양의 가사가 나의 삶의 방향을 결정하고 우리 교회의 방향을 결정하는 거로 한다면 결코 대충 부를 수가 없다는 것이죠. 개인적으로 한번 생각해보죠. 교회적으로도 마찬가지인데요. 교회가 찬양할 때 은혜를 못 받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가사를 무시해버리면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가 함께 찬양을 했단 말이죠. 내가 가사를 혹시 무시한 건 아닌가? 그러면 그 찬양이 나한테 은혜가 되는 건 아예 기대도 하지 마십시다. 마치 성도가 성경 말씀을 무시하고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없는 거랑 마찬가지가 되겠지요. 그래서 가사를 묵상하고 그 가사에 나의 인격, 나의 삶을 좀 실어서 좀 믿음으로 불러보면 좋겠다. 자, 그래서 이제 찬송 중에는 원래는 이제 스크립처송이라는 게 있습니다. 스크립처. 이것은 이제 경전으로도 번역되기도 하고요. 이제 우리의 성경으로도 번역되어집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이 인용된 노래, 스크립처송. 저는 할 수만 있으면 말씀이 인용된 찬양을 좀 많이 했으면 좋겠고, 할 수만 있으면 그런 노래를 선곡하려고 좀 많이 애를 써봅니다. 제가 이제 그 작사를 한 노래 중에 하나님의 얼굴과 그 능력을 이런 찬양이 있잖아요. 이제 그 곡은 이제 다른 분이 만든 거고, 이 곡에 맞게 이제 가사를 좀 써달라고 부탁해서 한번 해봤는데 좀 쉽진 않더라고요. 그 가사의 배경은 역대상 16장 11절에 있는 말씀과 출애굽기 33장 11절에 있는 말씀이 배경이 되어져요.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항상 그의 얼굴을 찾을지어다. 또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한 같이 여호와께서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라고 되어 있단 말이죠. 그래서 다윗처럼 주의 장막에서 주의 얼굴과 주의 또 능력을 구합니다. 또 모세처럼 회막에서 주님의 얼굴과 주님의 능력을 구합니다 라는 이제 배경이 깔려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찬양을 하게 되어지면은 말씀과 함께 노래의 힘과 함께 성령의 운행함이 있게 되어지고, 우리가 설립 예배 때 공연 선교사가 특송할 때 그 노래로 특송을 했는데 생각보다 많은 성들이 잘 알고 떼창을 해주셔서 얼마나 기분이 좋던지. 그래서 그것은 그 은혜가 될 수밖에 없는 게 항상 말씀이다. 특히 전 개인적으로 이제 고용원 선교사님을 참 이제 귀하게 보고 또 존경하는 분 중에 한 분인데요. 이분이 만든 찬양의 대부분은 성경 말씀이 인용이 되어져 있죠. 그래서 그분이 만든 찬양에 은혜가 될 수밖에 없고, 한동안 뭐 지금도 마찬가지겠지만 특히 90년대 후반서부터 2000년대 막 거의 10년 동안 그분이 만든 노래가 뭐 전국적으로 뭐 나중에 뭐 중국이나 뭐 일본에 이르기까지 전국적으로 어마어마한 붐을 이룰 수밖에 없었던 것은 항상 말씀의 배경이 있었습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알게 되어지죠. 그래서 이 두 가지 특징만 이해를 하고 노래를 불러도 상당히 이제 도움이 되어지고요. 이 시간에 이제 노래를 조금 더 이제 좀 나눠보고 거기에 맞게 한번 우리가 다시 한번 찬송을 좀 해보기를 원하는데요. 에베소서 5장 19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라는 것이 이제 세 가지로 나오게 되어지죠. 또 골로새서 3장 16절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나오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 그러니까 초대교회가 요 세 가지 노래를 부르면서 찬양했구나라고 보시면 되겠고, 결국 오늘날 이 현대 찬양 예배라고 하는 것은 유행 따라서 하는 것이 아니라 대세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거기에 권위가 있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요 이제 세 가지 중에 이제 하나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제가 설교를 하고 한번 찬송을 해보기를 원하는데요. 일단 시라고 하는 것은 구약 시대서부터 구전되어져 왔던 노래라고 보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것은 시편이 되겠죠. 그래서 실제로 이제 초대교회도 시편을 많이 인용을 하면서 노래하게 되어지고요. 또 예수님도 그렇고 사도들도 그렇고 시편의 말씀을 인용하여서 설교하는 모습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찬송이라고 하는 것은 그때 당시에 작곡법으로 인해서 창작된 노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성경책이 특히 이제 신약 성경은 다 산문체로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시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신약 성경에도 시가 제법 많이 나옵니다. 일단 요한계시록 안에 이제 많이 나오게 되어지고요. 특히 이제 누가복음 1장 말씀을 보게 되면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하고 나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시가 한 29절 이상 쭉 나오게 되어지죠. 대표적인 찬송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 외에 서신서 같은 경우도 사실 시로 표현되어진 것이 많이 있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찬송이라고 말 땐 그때 당시 작곡법에 의해서 창작된 노래라고 보시면 되겠고, 자 이제 신령한 노래 이제 요것이 이제 중요한데요.
그야말로 영가, 영적인 노래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성령의 감동에 의하여 자연스럽게 불려지는 노래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을 함께 보면서 우리가 참고로 할 수 있는 것은 고린도전서 14장 15절 말씀인데요. 훨씬 더 잘 이해가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여기 보면 이제 영으로 하는 거하고 마음으로 하는 것을 구분하여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기도도 영으로 하기도 하고 마음으로 하기도 하고, 또 찬송도 영으로 하기도 하고 마음으로 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영으로만 할 뿐만 아니라 마음으로 같이 합니다. 마음으로 할 뿐만 아니라 영으로 같이 합니다라고 말을 하고 있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영으로의 찬송과 좀 전에 봤었던 신령한 노래가 같은 성격을 가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요. 일단 뭐 에베소서, 골로새서, 고린도전서 다 이제 사도 바울이 기록을 한 거니까 같은 의도로서 말을 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특히 이제 고린도 교회는 이제 신령한 은사가 많이 있었던 교회이고요. 그 신령한 은사가 대부분 예배 안에서 나타났던 것이고, 그 중에서 고린도서 14장은 고린도 교회의 예배를 아주 구체적으로 말하는 장면들이 많이 나옵니다. 특히 이제 신령한 은사 중에 두 가지가 대표적으로 일어나게 됐어요. 그것은 이제 예언과 방언이었었죠. 특히 이제 14절, 13절에서도 계속 이제 방언에 관한 말씀을 하고 예언에 관한 말씀을 해요. 그러다가 이제 15절 말씀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때에 영으로 찬송이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이제 방언과 함께하는 찬송일 수 있겠고, 또 이제 성령의 감동에 의하여 자연스럽게 불러지는 노래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이고, 사실 저는 어떻게 하면 이 찬송을 많이 할까 좀 애를 쓰는 사람 중에 한 명이긴 한데요. 그래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우리가 한번 잘 들어보고 또 거기에 맞게 한번 적용을 하면서 한번 찬송해 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이제 해보게 되는 것이죠. 요것은 이제 또 시편과 요한계시록을 말씀을 보게 되면 새 노래라는 걸로 또 표현이 되어지기도 합니다. 한번 볼까요? 요한계시록 5장 9절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늘이 새 노래를 불러 예, 그들이 새 노래를 불렀다라고 되어 있죠. 아까 이제 읽었었던 8절에서 보면 네 생물과 24 장로님들이 각각 뭐 검은 거를 가지고 뭐 이런 표현도 있게 되어지는데요. 어쨌든 예. 우리 이러지 않았었는데. 예. 자, 그 새 노래를 부른다라는 걸 잘 보시고, 또 요한계시록 14장 3절 말씀도 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새 노래란 말씀이 또 나오게 되어지죠. 이것은 이제 그 시편에서도 나오게 되고요. 전체적으로 성경에서 한 9번 정도가 나오는데, 아무래도 이제 그 이 땅의 노래랑 특히 요한계시록의 새 노래는 이 땅의 노래랑 좀 차이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어지고, 이 중에 어떤 것이 또 신령한 노래랑 같은 성격을 가질 수 있겠습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신령한 노래, 영어로 찬송, 새 노래를 이제 같은 부류로 보시면 좋겠는데, 아쉬운 것은 교회사 2000년이 넘으면서 이 신령한 노래에 대한 전통은 끊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으로서는 이것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기가 조금은 힘들어요. 그러나 지금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이제 찬양 예배가, 현대 찬양 예배가 엄청나게 일어나고 있죠. 자, 이러면서 이 현대 찬양 예배 안에 갈수록 두드러진 특징이 무엇이냐면, 이제 역시 이제 영어로 표현하게 되어지는데 spontaneous song, spontaneous, 이것은 즉흥적인, 자발적인 이런 뜻을 가져요. 그래서 즉흥적인 노래, 즉흥적인 찬송이 현대 찬송 예배의 중요한 특징으로 나타납니다. 이것이 성령의 감동에 의하여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자연스럽게 불려지는 걸로 봐서 신령한 노래랑 같은 성격을 갖는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지고, 한번 이 부분을 좀 해보기를 원하는 건데요. 뭐 예를 들어보죠. 그 즉흥적인 찬양이니까 자기만의 멜로디, 자기만의 가사로 각자가 알아서 부르는 겁니다. 말로만 들으면 굉장히 어렵잖아요. 근데 막상 해보면 정말 쉬워요. 그냥 지 맘대로 부르면 돼요. 그러니까 내 안에 떠오른 멜로디, 떠오른 가사를 하다 보면 다 합니다. 왜? 사람은 기본적으로 창작 능력이 있지요. 물론 그것이 한두 번에서 끝나기 때문에 작품이 안 될 뿐이지, 일단 창작은 합니다.
특히 뭐 나이 40 넘어가면 뭐 편곡 능력이 대단하죠. 우리 웬만한 곡들은 다 편곡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오늘도 스스로 편곡해서 불렀던 분들이 많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어지는데, 그 이제 터툴리안이라고 하는 이제 교부 신학자가 있습니다. 주로 2세기에 이제 AD 2세기에 활동했던 분인데요. 이분은 신령한 노래에서 말할 때 초대교회가 알렐루야라는 단수한 말에다가 단수한 멜로디를 반복했던 것, 당시에 있었던 이제 관습이었습니다라는 해석이 있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좀 즉흥성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죠. 우리가 이제 산 속에 들어가 보면 좀 더 느낄 수 있습니다. 산에 가면 이제 산 바람이 불면서 나뭇가지가 흔들리는 소리가 들리죠. 또 산새들이 노래하는 소리가 들리죠. 또 시냇물이 흐르는 소리가 들립니다. 그런 자연 환경 속에 있을 때 짜증이 나던가요? 뭐야 자연은, 지들만 들어 짓거리고 여긴 지휘자도 없냐? 또 화음도 안 맞아, 뭐 이런 것들이 다 있어 하고 내려가면 그 인간이 이상한 겁니다. 오히려 성경 말씀 보면 그런 자연이 하나님을 찬양한다. 아까 우리가 불렀던 찬양,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어요. 이미 성경을 보면 모든 피조 세계에는 자연들은 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피조 세계 중에서 유일하게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는 피조물들은 인간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미 자연이라는 것은 상당한 창조성과 즉흥성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죠. 제가 이제 거의 한 몇 년 전쯤일까요? 2009년도가 되니까 이제 10년 가까이가 되네요. 제 아내하고 이제 캐나다를 방문한 적이 있었는데요. 캐나다에 이제 한 분이 좀 섬겨 주셔서 로키 산맥까지 좀 가게 됐어요. 거기 이제 밴프라고 하는 이제 국립공원이 있습니다. 또 루이스라고 하는 이제 호수가 있어요. 이 호수는 이제 세계 10대 절경 중에 하나입니다. 이제 인터넷에 치면 죽기 전에 반드시 가봐야 될 곳 10곳 중에 하나, 그게 루이스 호수입니다. 제가 가봤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못 믿으실까봐 제가 또 슬라이드로 또 이렇습니다. 어떻습니까? 이게요 만년설이 녹아가지고요 옥빛의 호수가 된 거예요. 지금 화면으로 보니까 별로 감동이 없는 거예요. 직접 봐야 됩니다. 일단 주차장에 내려서 포스가 다릅니다. 분위기가 남다른데 아직 호수 못 봤어요? 주차장에서만 느낌이 달라요. 딱 보는 순간 할 수 있는 건 끝.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인증샷 다음을 넘겨보면 분명히 갔다 왔습니다. 이거 합성 아니에요? 분명히 갔다 왔어요. 그때 이제 최고로 몸이 불어 있을 때이고, 제 아내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이제 사람 판단하지 마시고 가만히 보면 봄, 여름, 가을, 겨울이 한 장소에 다 들어있죠. 꽃이 펴 있고 우리는 반팔 입고 있고, 그 다음에 저 뒤에 사는 가을이고 맨 뒤는 겨울이고, 한 장소 안에 봄, 여름, 가을, 겨울을 다 느낄 수 있다. 이런 사진이 옛날에는요 달력으로 나왔었던 거예요. 기억나십니까? 그런 달력을 볼 때마다 제가 진짜 부러웠어요. 야, 나는 언제쯤 만년설 앞에서 반팔티를 입고 사진을 찍어볼까? 드디어 이뤘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정말 아름다운 땅입니다. 꼭 가보셨으면 좋겠어요. 대부분은 여기까지만 가고 이제 돌아가는데요. 저희를 안내했던 이제 목사님은 우리 1시간 더 올라가 보십시다. 1시간을 더 올라갔어요. 또 이건 아그네스라는 호수입니다. 호수가 아주 자그마한 호수인데 굉장히 이쁘고 아름답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미술용으로 데칼코마니가 됐잖아요. 만년설이 호수에 비춰져서 그런 겁니다. 진짜 깨끗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곳에서 어떤 찬송을 부르게 될까요? 숲속이나 험한 산 골짜기에서 지저귀는 저 새소리들과 고요하게 흐르는 시냇물은 주님의 솜씨 노래하도다. 아멘. 그 찬송은 이런 데서 불러야 됩니다. 이 인천의 이 미세먼지 많은 이 험악한 곳에서 부르면 감흥이 안 나요. 지금도 마치 옆에서 시냇물이 흐르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은 느낌, 산새들이 노래하는 소리가 들리는 느낌이 들릴 정도로 없애도록 하겠습니다. 넘겨보죠. 뭐 다른 슬라이드로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이 모든 밴프 이제 캐나다를 여행을 끝내고 그다음에 이제 비행기 타고 오면서 제 아내한테 한 말이 있어요. 내 안에 있었던 모든 스트레스가 제로가 된 것 같다고.
컴퓨터로 따지면 리셋 버튼, 포맷을 다시 한 느낌, 정말 좋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 자연 가운데 하나님의 신성이 있다, 이건 핑계치 못한다라는 말씀이 무슨 말인지 알게 될 정도로. 그러니까 이미 자연이라는 것은 창조성과 즉흥성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해요. 근데 가만히 보면 인간도 자연이거든요. 그러니까 분명히 사람 안에 창조성과 즉흥성이 있어요. 어쩌다가 교육이라는 시스템이 오히려 때론 그런 창의성을 발휘하지 못하게 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은 것을 발견하게 되잖아요. 재미있는 것은 도레미파솔라시도 할 때 그 음이라고 하는 것을 누가 최초로 발견을 했느냐라는 겁니다. 놀랍게도 그것은 피타고라스가 발견을 했습니다. 기억납니까? 피타고라스. 어렴풋이 떠오르죠. 그 인간, 피타고라스의 정리, A제곱 플러스 B제곱은 C제곱이다. 그때 당시 우리는 그걸 욕이라고 생각했죠. 2000여 년 전에 음간의 거리를 수로 계산했어요. 한 번의 신문에 홍익대학교의 수학과 교수님이 그 내용을 썼어요. 그러면서 말하기를 음악은 수학이고 수학은 음악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상당히 많은 화성학은요, 똑똑한 사람들, 수학을 잘하는 사람들이 화성학을 좀 잘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음악은 수학이고 수학은 음악이 되어지니까. 그래서 그것을 배경으로 만들어진 것이 서양 화성학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것을 오랫동안 클래식이라는 것이 썼고 찬송가가 그런 것을 썼습니다라고 보게 되겠지요. 자, 근데 화성학이라고 하는 것이 서양만 있는 것이 아니죠. 각 나라마다 민족마다 다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공상각지우라고 하는 과학적인 법칙 안에서의 화성학이 있지요. 제가 이제 그 사역을 해서 한 교회 중에 설립주일 17주년을 맞이하여서 한 분이 특송을 하러 오셨어요. 이분은 출애굽기 전 과정을 50분 동안 창을 하시는 분이십니다. 저희 교회에서는 시간이 없어서 한 15분 정도만 했는데요. 제가 한번 살짝 흉내를 내볼게요. 10가지 재앙에 대한 대목. 여호와 하나님이 애굽에게 재앙을 내리시는 뒤, 이 재앙 저 재앙 우르릉 꿍꽝 네 이놈 바로야! 저도 합니다. 이분이 딴 데 가서 뭐라고 한들 아무도 몰라요. 더나 시작 전에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 아버지, 오늘 문정동교회 17주년을 맞이하여 하나님을 예비하오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때 성도들이 아멘! 완벽하게 즉흥적인 거예요. 문정동교회 17주년이라는 가사는 그 교회 그날만 해당되어진단 말이죠. 그때 확인됐던 것 같아요. 그래, 원래 음악이란 것이 즉흥성이 있어. 어느 교회에서 그것을 한번 제가 흉내를 냈더니 한 분이 나중에 쉬는 시간에 저를 찾아왔어요. 국악과 작곡 교수님이래요. 저보고 잘한다고 하더라고요. 하면서 원래 판소리 안에서도요, 일정한 패턴 안에서는 서로 즉흥성을 인정을 한다는 겁니다. 특히 이제 우리의 이제 유명한 판소리들이 있잖아요. 그 중에 이제 춘향가 같은 경우는요, 완창을 하려면 8시간 30분이 걸려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들을 인간 문화재로 존중해 드려야 됩니다. 딱 써서 8시간 반을 그냥 불러대는 거죠. 제가 몇 년 전에 한번 뉴스를 봤는데 이제 국악 신동이었어요. 이 사람이 뭘 했는지 모르겠는데 한 몇 시간 하다가 틀렸대요, 중간에. 그래서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그랬대요. 끔찍한 거죠. 그러니까 일정한 패턴에서 즉흥성이 있다. 그래서 원래 음악이라는 것이 즉흥성이 있구나. 더구나 이제 서양 음악도 팝이라는 영역으로 가게 되어지면, 재즈라는 영역으로 가게 되어지면, 요즘 많이 듣는 랩, 힙합이라는 영역으로 들어가게 되면 이제 거의 모든 것은 그냥 즉흥적인 것이다 라는 것을 알게 되어지죠. 그렇다고 한다면 찬송 중에서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한번 우리가 이런 노래를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일단 우리 건반 반주자들 한번 나와주시기 바라고요. 찬송을 이제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라는 찬송을 부르려고 해요. 이 찬송은 이제 음악적으로 보면 이제 화성학이 1도 그다음에 4도 화성 이렇게 되어집니다. 도미솔 파라도 이런 걸로 이제 기본적으로 이루어진다라고 말씀을 드린 것이고, 거기에 맞게 이제 자기만의 멜로디, 자기만의 가사로 한번 해봅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저도 일단 기타를 잡고 해보겠습니다. 한번 소등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단순히 뭐 실습하자는 의미는 아니고 하나님을 예배해 보는 거죠. 지난주에 이제 함께 감사의 제목을 나누셨던 분들은 한번 떠올려 보시면 좋겠고요. 제가 이제 얘기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한 자매가 등록금이 채워졌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하나는 신실하십니다라고 불렀으니까 어떻게 보면 진실하신 주 뭐 이렇게 불러도 되겠죠. 등록금 감사 괜찮지 않아요? 네? 등록했네. 조금 촌스럽죠. 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인데요. 뭐 화음을 맞춰도 되겠죠.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가능하겠죠.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좀 멜로디는 다르지만 또 화음이 되어지니까 얼마든지 가능하죠. 사실 맨 처음에 교회가 화음을 넣었을 땐 귀신 음악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모든 것은 늘 처음 할 때 이상하게 느껴지잖아요. 요즘 와서 화음을 넣는데 귀신 음악이다? 우리 찬양단은 다 이제 귀신이게? 아니죠. 예. 그때 당시에 신령한 노래로 봤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어지죠. 주로 아마 제가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그 찬양할 때 요 이제 신령한 노래, 즉흥적인 찬양을 많이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고, 그래서 그때를 한번 떠올려 보면서 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가사를 바꿀 수도 있겠죠. 나의 사랑 나의 노래 불러도 되겠고, 신실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주 간단하겠죠. 사랑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예. 옹알이가 지금 노래하고 있는 거 기억나시죠? 아니면 뭐 허빙? 쉽죠? 나의 목소리 높여서 주님 찬양합니다. 나의 마음 열어 주를 찬양해.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대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예.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주신, 날 위해
내 영혼의 그 기쁨에 살금 가라니 바람이 울려 하네 하늘 곡조가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우리의 목소리로만 평화 평화로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평화의 하나님이 되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땅에서 우리의 인생을 살아갈 때 참 많은 사람들이 광야와 같은 세상이라고 말합니다. 늘 불안하고 늘 긴장할 수밖에 없고 기쁨보다는 슬픔이 우리를 먼저 엄습하고 있는 이때에 평화를 갈망하게 되어지는데 주를 노래할 때에 그 평화가 무엇인지 알게 하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찬송을 부를 때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우리의 영혼 깊숙한 곳에 하늘의 멜로디를, 하늘의 곡조를 이미 우리 가운데 심어주신 것을 확인하게 되어지면서 감사하고, 그래서 우리가 말씀대로 찬양할 수 있는 것을 고백하면서 그야말로 우리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이후로도 우리가 계속해서 주님을 찬양하게 되어집니다. 매주 주의 이름을 높여드리게 되어집니다. 그때마다 주께서 주시는 이 놀라운 가사, 놀라운 멜로디로서 주의 이름을 높이며 그 안에 계신 주님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 그 사귐의 은총이 주를 찬양하며 주를 예배하기를 갈망하고 사모하는 우리의 성도님들, 특별히 그 가정과 일터와 이 나라의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